이제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21장 13절에서 17절까지 역대상 구약 성경 역대상 21장 13절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져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세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어려운 가운데서도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 모두를 둘러 진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전염병과 신앙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전염병과 신앙. 예, 전염병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14절에 나오는데 전염병이란 단어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7만 명이었더라. 우리 지금 전 세계를 불안하게 하고 있는 전염병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코로나 전염병이죠. 이 전염병은 2019년도 오늘 금년이 22년도니까 횟수로는 4년째죠. 물론 만으로 따지면 이제 2년이 넘었지만 2019년도 12월 달에 발생을 해서 지금 3년째, 횟수는 4년째지만 지금 3년째 지금 세계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퍼지면 보통 1, 2년이면 전염병은 끝나는데 이 코로나 전염병은 3년이 지나가는데도 계속해서 번져가고 있습니다. 백신도 전 세계가 맞고 그렇게 해서 전염병 백신만 발견이 되면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온 세계는 생각을 했는데 온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고 유럽 가운데 2차, 3차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3차까지 맞아도 이 코로나 전염병이 멈출 줄을 모르고 계속 불길처럼 번져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 2월 5일 오늘이 6일이니까 어제 제가 설교를 쓰면서 세계 코로나 확진자 코로나 이 전염병에 걸린 자가 얼마나 되는가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2005년도 지난 어제까지 세계적으로 종합된 것이 확진자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의 숫자가 세계적으로 보고된 자료만 그러니까 보고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감출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금 보고된 그 감염자만 3억 9천만이 넘는다는 거죠. 전 세계 인구가 3억 9천 어제까지 거기까지 숨겨 중국과 같은 뭐 북한 같은 데를 숨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통계적으로 발표된 것만 3억 9천이 그러니까 지금 4억에 가까운 거예요. 4억. 이 병에 걸린 병자가 다 죽었다는 건 아니고 이 병에 걸린 병에 걸린 확진자가 3억 9천만이 넘는다는 거죠. 그리고 사망자, 이 병에 걸려서 죽은 자, 물론
또 이 병에 걸려도 이 병에 걸려서 죽었지 않다고 이렇게 보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이 병에 걸렸다고 해서 그렇게 보고된 사망자는 얼마나면 574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574만 명.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그죠? 이게 보고된 자료만 그런 게 우리나라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증가해서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우리가 뭐 8천 명 뭐 그렇게 우리가 하고 했는데 불과 며칠 전만 해도 2만 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어제는 3만 명이 넘었잖아요. 그죠? 오늘은 3만 8천인가 3만 6천 제가 잘못 그러니까 3만 명이 벌써 2만 명이 넘었어요. 얼마 전만 해도 6천 명이다 8천 명이다 그런데 이게 며칠 새에 2만 명 2만 명이 넘은 게 3일인가 지나가서 지금 3만 명으로 바꿨대요. 그러니까 어제도 3만 명이고 오늘도 그러니까 어제 날짜를 보니까 어제 우리나라 확진자가 3만 6천 명이라 그러니까 오늘은 3만 8천 명이 남아 그런데 그러니까 4만 명이 지금 가까운 거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지금 겁을 먹고 못 나오는 또 가정에서 불안해서 아마 못 나온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속도라면 우리나라에서는 3월 달에 가면 하루에 10만 명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지금 3만 8천 명, 오늘에 3만 8천 명인가 뭐 확실히 그렇지 모르지만 3만 8천 명, 어제 3만 6천 명이 넘었으니까 이렇게 가면 3월 달이 되면 이걸 막지는 못하면 10만 명, 하루에 10만 명 우리나라에서만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죽은 자까지는 내가 말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백신만 발견하면 이 코로나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랬어요. 코로나만 백신만 발견하면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는데 지금 코로나 백신을 얼마나 많이 맞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만 보니까 1차만 맞은 프로테지가 전 인구의 87%가 맞았답니다. 87%. 2차까지 맞은 우리나라의 총 인구의 85%가 맞았대요. 3차까지 맞은 사람이 54%래. 우리 인구의 87%, 85%, 54%까지 이렇게 1차, 2차, 3차를 맞았는데도 줄어들지 않고 3만 명이 넘는다는 거죠. 백신만 맞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 생각했는데 백신을 3차까지 맞아도 더 번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요 우리 일상생활은 계속해서 연장이 돼서 계속 제한을 받고 있죠. 많은 기업 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각종 모임도 지금 제한을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 가운데 제한을 받고 있죠. 이 시간에는 이러한 전염병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이 전염병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전염병에 대한 사건들도 많이 있고 전염병에 대한 말씀도 많이 있어요. 우리가 다 시간 관계에서 할 수 없고 우리 하나씩만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에 그 재앙 가운데 전염병이 하나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그 10가지 재앙 가운데 하나가 전염병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염병은 사람을 죽이는 전염병이 아니라 동물을 죽이는 전염병이 하나님께서 내리셨다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말씀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그래서 맨 앞에 다시 돌아가 볼까요? 앞에 3절에 보니까 세 번째 줄에 보니까 무슨 병이 있을 거라고요? 돌림병이다. 전염병이 있어요. 누구에게 내리는 병이라고요? 가축에게, 동물에게. 가축, 어떤 가축이냐면 말, 나귀, 낙타, 소, 양. 우리로 말하면 개, 오리, 닭 이런 거겠죠. 이런 짐승에게 전염병이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전염병에 대한 사건이 있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읽은 성경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려서 그 전염병으로 사람이 죽었어요. 아까 출애굽기는 동물에게 전염병이 내려서 동물이 죽었는데 이제 사람에게 전염병이 내려서 사람이 죽었는데 오늘 본문이죠.
14절 말씀, 오늘 보면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그랬어요. 사실 이처럼 성경에는 전염병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또 전염병에 대한 말씀도 있어요. 사건이 아니라 전염병을 내가 내리겠다는 전염병이라는 그 말씀도 있는데 두 가지만 찾아볼게요. 이 예레미야 21장, 예레미야 시작.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라는, 큰 전염병에 누가 죽는다고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고, 그죠? 그러니까 짐승에게도 전염병, 아까 말한 돌림병이 내리고 사람에게도 큰 전염병이 내려 사람도 죽고 동물도 죽는다. 그래서 내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좀 이따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두 번째 오늘 보니까 또 하나님의 전염병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14장 시작.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라고 하는, 전염병을 내려서 누가 죽는다고요? 사람과 짐승이 죽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에게 내리는 전염병도 하나님이 내린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전염병의 특징이 있는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전염병의 특징이 있는데, 그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자연 환경의 변화, 오염된 걸 마신다든지 해서 오염이나 생태계의 어떤 변화 또는 이생의 부실, 이런 걸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은 그 동물이나 사람이나 많은 그런 죽음이 따르는 큰 전염병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곧 하나님이 전염병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그래서 성경은 전염병을 얘기할 때 여호와께서 전염병을 내린다 말을 하고 있어요. 아까 애굽의 가축에 대한 전염병, 돌림병을 내릴 때 그 전염병이 무슨 변화에 의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린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9장 3절, 앞자 3절 시작.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라. 심한 돌림병을 누가 내린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손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전염병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생태계 변화나 뭐 이생을 잘 못했다든지 오염을 된 걸 마셨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 왕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전염병도 다른 원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4절도 하나님이 내린다. 14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누가 전염병을 내렸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내리셨다. 그러니까 동물에 많이 죽는 전염병이나 사람이 많이 죽는 전염병이나 하나님이 내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뭔가 다른 원인을 찾죠. 그래서 뭐 우한 같은 데서 거기에서 무슨 뭐 연구소 뭐 아니면 동물에게 뭐 이렇게 해서 퍼졌다, 이렇게 원인을 찾지만 성경에서는 그 모든 그 원인 뒤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는. 세상 사람들은 그 이 원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 원인만 보지만 성경은 그 뒤에 전염병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이렇게 3년이나 계속되고 전 세계로 퍼져가는 이 전염병도 어떤 사람의 실수나 어떤 연구소의 실수나 자연 이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긴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오늘 이 코로나 3년 동안이나 계속되는 이 많은 사람이 죽어간 이 전염병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리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 전염병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전염병을 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염병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전염병의 의미는 뭘까? 왜 하나님께서 이 전염병을 내리시는 것일까? 이 전염병의 의미는 뭘까 할 때 우리가 세 가지를, 이 전염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전염병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다라고 하는 거죠.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전염병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징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채찍을 때리시고 징계하시고 벌을 주실 때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고 그럴 때 사용하는 도구가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인 도구가 칼, 그리고 기근, 그리고 세 번째가 전염병이에요. 이 성경에는 이 세 가지가 참 많이 나와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라는 거. 칼은 뭘 말하는 거예요? 전쟁이죠. 그래서 사방 곳곳에 민족이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 사람을 죽게 만들고,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어려워지잖아요. 죽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죽죠. 많이 고통당하죠. 전쟁, 기근은 뭐예요? 자연재해죠. 기근, 홍수, 태풍, 이런 자연재해를 기근을 대표로 말하는. 세 번째 전염병 뭐예요? 병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징계하시기 위해서 쓰는 도구가 세 가지 중에 전염병이 있는데, 하나만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그랬어요. 벌하리라 그랬어요. 바벨론에게 순종하지 않는, 복종하지 않는 나라와 백성은, 나라와 백성의 전 세계겠죠. 나라와 백성은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내가 벌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염병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징계하실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도구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징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전염병은 지금 방금 말한 것이지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전염병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염병은 죄에 대한 심판의 표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 하나님의 사용하는 도구면서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은 사람에게 내리는 그런 심판의 표징, 바깥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심판한다고 보여주는 표징이라고 해서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상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염병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죄를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벌을 주신다 하고 보여주는 표징이 바로 전염병이라는 거죠. 오늘 다윗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전염병도 그 이유가 다윗 왕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렸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렸느냐? 그날의 지도자인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에 대한 징계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가 읽지 않았죠. 그 앞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한 가지를 선택하라. 거기에 대해서 너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범죄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세 가지를 제시하면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벌을 내리겠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그 다음에 12절 말씀 시작.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라든지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너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거기까지 세 가지 제시했어요. 하나는 뭐예요? 3년 기근, 이 땅에 3년 동안 기근에 들게 하든지, 두 번째는 뭐냐면 석 달 동안 너가 도망을 다니든지, 원수들에게 쫓겨서 3개월 동안 도망을 다니든지, 세 번째는 뭐예요? 3일 동안 전염병이 내리든지, 세 개 중에 어느 선택하라는 거죠. 근데 다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년 동안 기간이 들면 너무 멀잖아요. 3개월 동안 자기가 도망 다니면 참 힘들잖아요. 근데 3일 전염병이니까 그게 가장 쉽잖아요. 그죠? 3년보다 3개월이 짧고 3개월보다 3일이 짧잖아요. 그러니 뭘 선택했겠어요? 3일 전염병을 선택한 거야. 3일만 지나가면 돼. 3년 동안 기근이 드는 것보다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것보다 3일 동안 전염병 들려서 하루 만에 죽을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3일 전염병이 가장 나을 것 같아서 3일 전염병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선택한 3일 전염병을 내렸는데 어떻게 됐는가? 그 다음이죠. 14절에 전염병을 내렸죠. 14절 말씀 14절 시작.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3일 만에 몇 명 죽었다고요? 7만 명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놀라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만해달라고. 3일 전염병이 생기면 뭐 죽을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생각했는데 3일 만에 7만 명이 죽으니까 다윗이 놀래갖고 하나님 앞에 이 질병을 거둬달라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3년 동안 멈추지 않고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로나 전염병은 우연히 발생한 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노아 때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한 것 같이 오늘날 우리 인간들 얼마나 타락하고 있어요. 그죠? 인간이 타락하고 하나님에게 대적하잖아요. 하나님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악을 행하는 사람들, 방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이 바로 이 전염병이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전염병의 특징은, 성경이 말하는 전염병의 의미는 무엇일까? 세 번째 전염병은 말세 징조다라고 하는, 말세 징조다라. 읽어봅시다. 시작. 전염병은 말세 징조입니다.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서 쓰는 용어인데, 이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하는, 세상이 멸망한다라고, 하나님은 이 세상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언젠가 끝날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라는 10절 말씀. 이 세상에 하늘이 떠나가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불로 태워서 드러나는, 숨겨진 것이 다 드러나는, 그러니까 뭐 폭발이 일어나서 다 드러나는 그런 날이 온다. 이걸 우리가 세상의 종말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종말이 가까울수록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나는 걸 보거든 마지막에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종말이 가까이 오면 여러 가지 징조가 일어나는데,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을 볼까요? 마지막에 되면 일어나는 징조 시작.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종말이 가까울수록 나라가 나라, 민족은 민족을 싸우는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지진도 일어나고 전염병도 일어나고 또 세상에 무서운 일도 일어나고 하늘로부터 하늘에 뭔가 표징이 나타난다라고. 그래서 전염병이 뭐냐면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는 것, 징조가 전염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이런 전염병이 일어나는 걸, 이런 전염병이 계속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달아야 되냐면 이 세상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정신을 차려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간의 죄를 짓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표징이고, 말세가 다가온다는 징조가 바로 전염병이기 때문에 전염병이 그치냐면 그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해서 전염병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가 전염병이 없는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이 전염병이고, 말세가 다가온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전염병을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전염병이 그치질 않는 거죠. 인간의 죄를 지니 하나님의 전염병을 내리시고, 점점 주님 오실 날에 가까우니 하나님의 전염병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염병은 이 세상에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전염병의 발생을 우리 인간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것이기 때문에. 단지 전염병이 발생한 후에 전염병을 극복할 수 있는 약이나 백신을 개발할 뿐이죠. 전염병이 생긴 다음에 전염병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죠. 전염병이 생긴 이후에 우리 인간은 이제 약을 발견하고 백신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는 인간의 백신을 발견하고 약을 발견하는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가 이루어진 후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마지막에 왔다는 경고가 이루어진 후에 우리 인간들이 이제 그 병을 이길 수 있도록 약과 백신이 개발된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을 거의 다 이룬 후에 이제 약과 백신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약이 생기고 백신이 생기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뜻을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하나님이 거둘 때가 됐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약이나 백신을 발견하도록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이 코로나의 종식도 죄에 대한, 우리 온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또 주님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 말세에 대한 경고가 하나님의 다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때서야 우리 인간 이 전염병이 우리가 이제 극복해 나갈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재앙, 7만 명의 죽은 재앙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다 이룬 후에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이제 전염병을 그만 그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만 그치라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죄에 대한 심판을 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셨다고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이 이제 천사에게 계속해서 전염병을 내리려고 하는 천사에게 전염병의 재앙을 이제 그쳐라라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15절이죠.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제 마치게 되었을 때 전염병이 끝나는 건데 15절 말씀이죠. 15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거기까지. 이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전염병이죠. 그죠? 이 전염병의 재앙을 3일 동안 내리고 하나님이 그래도 계속해서 천사가 이 전염병의 재앙을 계속 내리려고 하니까 이제 손을 거둬라. 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염병이 퍼져가는 것을 막으신 거죠. 이제는 끝냈다. 족하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다 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전염병을 내리지 말라. 그래서 이제 전염병이 끝나져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처럼 전 세계에 퍼져가는 전염병을 우리가 팬데믹이라 하죠. 팬데믹. 질병이 온 세상으로 퍼져가는, 그러니까 아직 그러니까 무슨 백신이 아직 없는, 그러니까 면역이 없는 그런 병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 팬데믹이라 그러는데, 이런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전염병이 퍼져갈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 지금 코로나가 지금 퍼져나가고 있는 3년째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전염병 이런 때에 우리는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까? 신앙적인 관점이시죠. 첫 번째 이 전염병에 대처하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따라해 봅시다. 기도해야 한다. 예, 기도해야 돼요. 이 코로나의 전염병, 코로나와 같이 큰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적인 일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염병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가 전염병이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전염병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천사에게 족하다. 이제는 손을 거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염병을 멈출 수도 있고 연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전염병을 멈추게 할 수도 있고 연장을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기도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이 전염병이 막 퍼져 3일 동안 7만 명이 죽고 계속해서 천사가 막 주기를 할 때 하나님이 그치라고 했지만 또 인간적으로 볼 때 다윗 왕이 그때 뭘 했냐면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전염 퍼져나가는 거 하나님의 천사 보고 멈추라고 했지만 다윗이 볼 때는 전염병이 계속 퍼져나가는 것 같이 보여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윗이 무엇을 했냐면 기도했다는 거죠.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에 보면 다윗이 전염병이 퍼져갈 때 그가 뭘 했는지 행동이 나와 있는데 기도라는 거죠. 16절 시작.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17절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니이다. 이 양떼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주의 백성에게 재앙, 여기서 재앙은 뭐예요? 전염병이죠. 전염병을 좀 걷어주세요 하고 다윗이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이제 재앙을 그칠 생각을 하셨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했다라고. 우리는 다윗의 모습에서 기도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전염병을 없애는 것은 아니죠. 그죠? 전염병 없어져라. 우리가 기도해서 전염병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전염병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기도해서 전염병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기도는 전염병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전염병이 떠나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로서 하나님의 국류를 구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기도하기 전에 앞에 보니 하나님은 국률이 크시니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은 국률이 크시니라고 하는 얘기. 하나님은 국률이 크다라는 말을 해요. 13절에 보니까 다윗의 가세게 이르세 내가 공경에 빠져도다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심히 크시니 국률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해서 전염병이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전염병이 사라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국률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때리는 가운데서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내릴 때 우리 인간이 기도로서 하나님의 국률을 구하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국률의 기도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기도인데 국률을 구하는 기도죠. 국률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심한 전염병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시편이죠. 시편 91장을 볼까?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심한 전염병, 오늘날 같이 코로나와 같이 심한 전염병에서부터 우리를 건져줄 수 있다는 거죠. 내 왼편에 1000명이 쓰러지고 내 옆에 오른쪽에 10,000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 심한 전염병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죠? 하나님의 국리를 구하는 기도해야 돼요.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로 재앙을 쫓아낼 수는 없지만 기도로 하나님의 국리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이 재앙에서부터 지켜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재앙 가운데 지켜줄 수 있다는 걸 성경은 많이 보여주는데, 아까 애굽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애굽 땅에 재앙이 내릴 때에 같은 애굽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이 고센 땅인데 그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만 볼까요? 출애굽기 8장이죠. 출애굽기 8장 시작.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에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게 알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애굽 땅에 파리떼의 재앙을 내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그 땅에만큼은 파리떼가 임하지 않도록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전염병이 세계로 퍼져나가지만 퍼져가는 전염병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이 퍼져가는 이 전염병 가운데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파리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살고 있는 고센 땅만큼은 구별돼서 파리떼가 없게 했던 것 같이 이 전염병이 퍼져가 좌우에 많은 사람이 쓰러지는 이런 전염병 가운데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지켜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기도한다고 전염병이 사라지냐? 많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죠. 기도한다고 전염병이 사라지냐?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기도로 전염병이 떠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은 전염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코로나 전염병이 급속히 퍼져간 이때 우리 믿는 사람이 해야 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오늘 다윗왕처럼 국률이 심히 크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이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건져주세요 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까지 언제 지나갈지 모르지만 이제 점점 우리나라는 퍼져가는 이때에 하나님 이 코로나가 지나가기까지 하나님이 이 재앙을 거둬주실 때까지 이 전염병으로부터 나와 가정을 교회를 하나님 사랑하는 자를 지켜주세요 건져주세요 하고 여러분 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에 대처하는 방법은 여러분 두 번째는 정신을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 된다. 따라해 봅시다. 정신을 차려야 한다. 네, 정신을. 우리는 코로나가 퍼져나갈 때 이런 것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 전염병은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 그랬죠. 전염병은 마지막이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깨우쳐 주기 위해서 전염병을 내리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염병을 통해서 전염병이 임할 때 우리 믿는 사람은 뭘 깨달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살다 가다도 전염병이 이렇게 계속 퍼져가는 걸 볼 때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심한 전염병, 세계적으로 퍼져가는 이 전염병 하나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는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퍼져나갈 때 우리가 숨어서 신앙생활 못하고 도망다니고 이래서는 안 되고, 이런 전염병이 퍼져갈 때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의 신앙을 바로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자, 마지막에 가까워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3장 말씀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절.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기까지.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경건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경건하게 살아가라. 거룩한 행실을 가져라라고 하는. 이 전염병이 생기고 오래 가는 걸 보면서 마지막에 가까이 왔구나. 언제 세상이 끝날지 모르는 날이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 전염병이, 코로나 전염병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전염병을 방역에 우리가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전염병 방역에 협조해야 됩니다. 방역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이 퍼져가는 것을 예방하는 거죠. 전염병이 퍼져나가는 걸 예방하는 게 방역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렸으니 우리가 할 게 뭐 있냐. 하나님이 전염병을 내렸으니 우리는 할 게 없다. 이렇게 우리가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전염병을 내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이 해야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신이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염병 방역에 우리가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코로나 전염병은 어떻게 퍼진다 그래요? 크게 두 가지로 퍼진다. 공기 감염. 두 번째가 비말 감염이죠. 그죠? 우리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침, 재치기, 콧물 이런 비말을 통해서 퍼지고, 두 번째는 공기 중에 바이러스가 존재하다가 공기를 통해서 사람이 숨을 쉴 때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돼. 그러니까 공기 감염과 직접 침을 앞에서 얘기하다 침이 우리에게 들어가는 비말 감염, 두 가지의 감염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방역이 크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 두 가지죠. 공기 감염과 비말 감염의 방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비말 감염을 막기 위해서 뭘 착용하래요?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 공기 감염을 막기 위해서 뭘 해요? 밀집 지역에 출입 제한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가운데 공기 가운데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밀집 지역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서 비말이 퍼지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전염병 방역 방법이죠.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염병을 내렸다고 해서 마스크 벗어버리고 아무 밀집 지역에 막 가서 막 그냥 놀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마스크를 쓰고 밀집 지역을 피하고 6인 이상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100% 우리가 감염되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전염병에 걸릴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전염병이 퍼져나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방역 수칙을,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갈 때는 마스크를 꼭 착용하고, 가능하면 공기가 순환되지 않는 밀폐된 곳에 모이는 곳에는 가능하면 가지 않는 게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런 곳에는 공기가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 가서 마스크를 벗으면 호흡기를 통해서 감염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모이는 곳에 무조건
우리가 피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밀집된 직장에도 나가야 되는 것이고, 밀집된 학교에도 학생들은 나가야 되는 것이고, 물건을 사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있는 마트에도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또 애경사에도 우리는 참석도 해야 돼요. 사람과의 만남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고, 사람과의 대화를 끊을 수도 없어요.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학생들이 이 코로나가 퍼져가도 학교에 가고, 코로나가 퍼져가도 직장인들은 직장을 찾아가고, 주부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마트를 찾아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코로나가 퍼져감에도 불구하고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모여야 돼요. 밀집 장소에 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교회에 모이지 않으면 3년이고 3년 이후고 우리가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밀집 지역에 안 간다고 해서 교회 안 나오면 3년이고 몇 년이고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서 신앙생활 할 수는 없는 거죠. 사람들이 직장에 가고 시장에 가고 학교에 가듯이 믿는 사람은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퍼져나가도.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어요. 다만 교회에 우리가 모이더라도 우리가 전염병 방역 수칙은 지키면서 우리가 모여야 된다는 거죠.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고 같이 먹는 공동 식사도 우리가 하지 않고, 어제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식당 일이 끝나고 종업원들 일하는 분들 제대로 식사 못해서 10몇 명이 모이는데 거기서 확진자가 많이 생겼잖아요. 방금 자세는 안 읽어봤는데 보니까 식당 사장님이 40몇 살인데 종업원들이 10몇 명인데 그 일과 다 끝나고 밤에 다 끝나고 이제 종업원들이 10몇 명이 먹었는데 확진자 거기서 많이 발생한 거예요. 많이. 공동식사. 그래서 교회에서도 여러분 좀 불편하지만 공동식사를, 왜냐면 식사하는 마스크를 벗어야 되니까, 공기가 중에 바이러스가 다닐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공동식사를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금하고, 가능하면 앉을 때도 거리 간격을 두고 우리 앉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역 수칙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이 방역 수칙을 하지 않으면 전염병이 걸리기가 쉬운 거죠. 마스크를 교회 와서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린다든지, 예배 후에 우리가 같이 성도들이 모여서 마스크 벗고 식사를 하면은 전염병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켜줄 수 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보호해줘. 믿는 사람은 보호해줘. 그래갖고 마스크 벗고 식사하는 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라라고.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하지 않은 거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종탑이죠. 종탑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갖고 거기서 뛰어내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기를 천사가 너의 발을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준다는 말씀이 있으니까 너 성전에 뛰어내려도 성경에 말하기를 내 발을 천사가 너의 발을 지켜서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부딪히지 않도록 지켜준다고 약속했으니 그거 믿고 뛰어내려봐. 성경에 약속했어. 발을 지켜준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너 뛰어내려도 하나님의 천사가 지켜줄 거야. 뛰어내려 하고 마귀가 시험했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은 발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준다 그래서 그래 나 뛰어내려도 하나님 지켜줄 거야 하고 붕 뛰어내렸나요? 아니요. 뛰어내리라고 하는 그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했냐면 너 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랬어요. 지켜주나 안 지켜주냐?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벗고 식사하면서 하나님 지켜줄 거야. 하나님 지켜준다 그랬으니 지켜줄 거야. 그건 하나님 시험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전염병이 3년째 계속 퍼져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급속도로 퍼져가고 있어요. 하루에 3만 명 이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코로나로부터 안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전염병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전염병은 하나님이 일으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또는 말세가 왔다는 징조를 알려주실 때 하나님이 전염병을 쓰신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전염병이 전 세계로 퍼져가는 전염병, 팬데믹 같은 이런 전염병이 퍼져나갈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때리시는 가운데서 기도하는 사람은 지켜줄 수가 있어요. 자에서 1000명, 위에서 10,000명이 쓰러진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서 지켜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이 코로나로부터 불쌍히 여서 나를 지켜주시도록, 가정을 지켜주시도록, 자녀를 지켜주시도록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전염병을 보면서 세상의 마지막에 가까이 오고 있구나 안 하는 것을 깨닫고 여러분 정신을 차려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도망다니고 피하고 전염병 무서워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전염병이 지나갈 때까지 하나님 온전히 거둬주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우리가 전염병에 노출되지 않도록 스스로 방역에 동참해야 돼요. 여러분 방역을 무시하면 전염병에 걸리기 쉬워요. 방역 수칙을 스스로 어기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말고 전염병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전염병이 지나가기까지 그때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계속 퍼져나가서 3만 명이 넘어가는 이때에 우리가 안전지대가 없는 이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이런 전염병 가운데서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전염병을 전염병 가운데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마지막에 가까이 om을 알고 스스로 정신을 차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도록 아버지 전염병이 지나가기까지 스스로 방역 수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0장 부르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